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8절까지 성경 봉독은 35절부터 38절까지 그리고 57절과 58절입니다. 35절부터 38절은 교독하고 나머지 57절과 58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장 35절부터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57절과 58절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예고드린 대로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제 부활에 대하여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이 길죠. 성경책이 있으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오늘 없으셔도 자막에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자신의 성경책을 이렇게 해서 좀 적으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몸의 부활, 특히 몸의 부활이 갖는 이제 특성을 이제 보겠습니다. 전체 본문은 15장 35절부터 58절까지인데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35절부터 44절까지 해서 성경은 씨 및 여러 종류의 육체를 가지고 몸의 부활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둘째로 45절부터 49절까지 이 몸의 부활의 특성을 그리스도와 아담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50절부터 58절까지 그리스도의 승리와 이제 성도의 삶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몸의 부활에 관해 설명하기 전에 사람들이 던지는 일반적인 질문을 언급합니다.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이것은 실제로 많은 사람이 갖는 의문입니다. 여러 가지 상상 속에서 철학과 종교가 이 문제에 골몰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헬라인들은 육신은 죽어서 썩고 혼은 영원히 살아있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부활을 인정하는 유대 랍비들은 인간이 죽음에 처할 때 육은 땅의 먼지로 돌아가는데 전국적으로 부활의 때에 이 땅의 먼지로 돌아간 것이 다시 막 모여서 살아있을 때와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살아있는 현재의 모습으로 몸이 회복되는 것 정도로 생각한 것이죠. 자,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와 어떠한 몸이냐는 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하여 바울의 답은 단 한마디로 취약됩니다. 36절, 어리석은 자요 입니다. 이게 바울의 한마디 대답입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할 때는 지식이 부족하거나 지능이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즉 이런 질문을 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한 인간의 상상으로 헬라인이나 유대 랍비처럼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능력도 기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바울은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몸의 부활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먼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능하신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부활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던 인간의 머릿속에서 상상하던 것들을 모두 지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만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씨를 통해서 이제 부활을 설명합니다. 36절, 37절입니다. 아까 본문 이건 아까 읽었죠.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라고 합니다. 자, 씨에 대한 이 말씀은 우선 하나의 생명체가 죽음을 통해 두 가지 형체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좀 사실 설교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가능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생명체가 죽음을 통해 두 가지 형체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씨의 형체와 밀과 같은 장래의 형체처럼 두 가지 형체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띄우진 않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는 오늘 본문은 약간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 말씀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죽음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신 것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의 포인트는 죽음을 통한 변화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하나의 생명체가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 알맹이에서 밀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뿌려진 씨와 자라난 식물이 전혀 다른 형체라 하더라도 그 식물은 그 씨앗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독립된 개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는 죽은 자의 부활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 하나하나의 그 종류에 맞는 본래적 형체를 염두에 두셨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께서 땅에 심겨진 씨앗에 각각 그 씨앗에 알맞은 형체를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언급된 그 형체란 그 식물의 고유한 몸을 가리키는 것이고 모든 식물에게 각각 그 종류대로 그 고유한 모습을 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부활체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디자인에서 비롯됩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능력에 의하여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나타나듯이 부활체 역시 부활 후의 인간의 몸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능력에 의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디자인에 의하여 새로운 몸의 형체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몸의 부활이라고 할 때 이 부활은 먼지가 죽어서 흩어졌던 먼지가 다시 모여져서 종전 죽기 전에 몸의 형체로 회복, 소생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몸의 형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논의를 좀 더 확대해서 여러 종류의 육체와 형체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부활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39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앞서서는 식물 세계를 예로 들었다면 이제 이곳에서는 동물 세계와 천체를 예로 제시하며 부활체의 영광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0절에서
하늘에 속한 형체라는 것은 41절에서 말하는 해와 달과 별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땅에 속한 형체라는 것은 그 전 39절에 사람과 짐승, 새, 물고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육체도 다르고 형체도 모두 다른데 이처럼 각각의 형체의 영광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새 화요일마다 이제 가스펠 교재를 사용해서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드러내심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과 같다고 했죠. 모든 피조물, 만물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각각의 피조물이 다른 형체를 지닌 것처럼 하나님은 각 피조물을 통해서 다양한 하나님의 드러내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겁니다. 각각의 육체 형체는 창조 질서 내에서 각각 존재 가치를 지니죠. 그죠? 창조 질서 내에서 각각 존재 가치를 지니죠. 각각 그 창조 질서 내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형체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라고 합니다. 자, 성경의 근거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장면에서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2장 한번 강의했는데 뭐 자막을 안 띄워도 아실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이 장면에서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은 옛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인 것입니다. 새 창조를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창조 질서에 적합한 새로운 종류의 육체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육체가 지니는 이 땅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다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광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부활체입니다. 그럼 이제 변화된 부활체가 이전의 육체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알아봅니다. 42절부터 43절 두 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부활은 새 창조에 적합한 새로운 종류의 몸으로 변형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각각 무엇으로 심고 무엇으로 다시 살아나며가 반복됩니다. 첫째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물리적 부패의 특징을 지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 현재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죄로 인한 죽음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점의 죄와도 함께 하실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셋째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적 허약함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할 가능성이 많았던 이 세상에서의 육체와 달리 허약함이 없을 뿐 아니라 더 이상 마귀의 게임에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는 점에서 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몸은 사망 권세의 지배를 당하여 썩고 욕되며 약한 것을 그 특징으로 하는 이 세대의 몸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대의 몸이 당하고 있는 모든 제약에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무엇을 한다고요? 만국을 다스릴 존재로 영광스러움과 강함을 구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무엇으로 심고 무엇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제 네 번째입니다. 4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앞에 세 가지 내용의 결론으로서 앞의 내용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자, 지금부터가, 지금까지 그렇게 쉽진 않았겠지만 지금부터가 이제 어렵습니다. 사실 저번 주에 부활에 대해서 얘기, 이번 주에 부활, 고린도전서 부활을 다 끝내겠다고 했는데, 자, 이제부터 좀 정신을 차리시고 졸음을 깨시고, 자 44절의 문제가 뭐냐면 번역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그 자막은 계속 44절 띄워주세요. 자, 44절에서 육의 몸이라 때 육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보통 육체, 몸이라고 할 때 물질적인 육, 이 살을 뜻하는 사르케나 전인격적인 몸을 뜻하는 소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즉 육 또는 몸이라고 할 땐 사르케나 소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그 어떤 것도 아닌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몸이라고 할 때 그 신령한으로 번역된 단어는 푸뉴마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51절에서 비밀을 말한다고 하였는데, 자, 지금부터 바울이 구분하고 또 서로 비교하면서 사용하는 이 푸시케와 푸뉴마를 제대로 번역하면서 본문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비밀을 알기는커녕 이제 더욱 막 혼란만 가중됩니다. 그래서 사실 44절 이하의 그 본문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때 그냥 대충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인간에 관해서 흙으로 빚어진 이 물질적인 부분과 비물질적인 부분을 구분을 일단 합니다. 그리고 이 비물질적인 부분을 다시 또 구분하는데, 구약에서는 이제 히브리어죠. 구약이니까 히브리어로 네피시와 루하흐로 구분합니다. 네피시와 루아흐로 구분해요. 신약, 특히 바울이 쓴 서신에서는 이 비물질적인 부분을 헬라어죠. 신약이니까 헬라어로 푸시케와 푸뉴마로 구분합니다. 네피시와 루아흐, 푸시케와 푸뉴마. 즉 히브리어로 네피시가 헬라어로 푸시케이고 히브리어로 루아흐가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자,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전자, 즉 네피시, 푸시케는 혼이고요. 루아흐, 푸뉴마는 영입니다. 자, 44절을 제대로 번역하면 육의 몸이 아니라 혼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혼의 몸이 있고 또 영의 몸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렵죠? 혼의 몸이 뭔지 영의 몸이 뭔지 이제부터.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하여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45절 이하에 나오는데, 자, 45절 이하를 보기 전에 먼저 창세기 2장 7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다들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자, 자막 계속 띄워놓으시고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뜻은 생명의 숨, 호흡입니다. 여기에 루아흐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령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숨, 호흡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해서 생령으로 번역된 것은 살아있는 네피시라고 합니다. 네피시로서 생명을 지닌 혼이란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히브리어로 영이란 단어인 루아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영과 혼을 구별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을 창조하시는 내용으로는 네피시, 혼만 나오지 루아흐, 영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은 우리 안에서 생령이지만 영은 전적으로 하늘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자, 이 창세기 2장 7절을 이제 바울이 기록된 바라고 언급하는 겁니다. 이제 45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45절 띄워주세요. 자, 이제 기록된 바, 이 기록이라는 게 창세기 2장 7절 방금 본 그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비교하는 거예요. 뭐뭐와 같이라는 게 아니라 비교하는 거예요, 둘을. 자, 첫 아담은 창세기에서의 첫 인간 아담이죠. 자, 마지막 아담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 아담은 생명이 되었는데 여기서 헬라어 원어는 아까 본 44절에서 육의 몸에서 육으로 번역된 푸시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령이라고 하여 영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번역인 거예요. 혼란스러운 번역인 거예요. 여기서 영이라고 번역하면 그 35절 뒤에 살려주는 영의 단어 푸뉴마와 헷갈리는 겁니다. 앞에서 생령은 푸시케를 쓰고요. 뒤에서 살려주는 영 할 때 영은 푸뉴마를 쓴다니까요. 우리식 표현으로 앞에 쓰는 그 푸시케는 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좋겠습니다. 자, 첫 아담은 생명을 지닌 혼입니다. 그죠? 생명을 지닌 혼이 되었다. 자,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여기서 푸뉴마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죠. 말 그대로 영입니다. 생명을 받는 혼과 달리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 45절 내용에서 그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혼은 생명을 받아서 혼이 된 것이지만 영은 생명을 나눠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렵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다시 간단히 설명하면 한글 성경에서 영이라고 번역이 돼서 그 부분이 원문에서 아담 막 혼란스러운 건데 원문에서는 아담을 언급할 때는 푸시케, 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리스도를 언급할 때는 푸뉴마,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아담과 그리스도의 차이를 뚜렷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완전히 이것을 구별합니다. 바울 서신에서. 아담이 단순히 살아있는 존재, 즉 살아있는 혼인 것과는 달리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서의 역할을 완성하시는 분으로서 완전히 둘이 차별화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바로 그 영이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 그래서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줘서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신 분이 그래서 맞는 거라고요. 푸뉴마라고요. 아담과 그리스도의 차이를 이제 설명한 후에 바울은 이제 부활을 방금 본 그 푸시케와 푸뉴마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46절이에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 여기서 육으로 번역된 것도 푸시케 혼입니다. 신령한으로 번역된 것은 푸뉴마 영입니다. 자, 먼저는 뭐라고요? 혼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아담에게 속하였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자, 부활의 몸은 혼의 사람이 더 이상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영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된 몸이라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즉 복음은 우리가 단순히 아담의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이전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아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그걸 우리가 끊었던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냥 여기서 그냥 딱 멈추는데, 그리고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만을 생각하며 그때 끊어졌던 게 다시 회복.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은 혼의 사람입니다.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혼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에덴에서의 그 불완전한 혼의 사람 아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영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파라다임을 완전히 바꿔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자,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원어에서는 여기서 났다라고 하는데 났으니 나셨느니라 하지만 원어에서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런 동사가 없습니다. 에크라는 단어로서 기원 출처를 의미하는 전치사만 있어요. 자, 즉 첫사람, 즉 첫 아담의 출처는 흙입니다. 자, 둘째 사람, 즉 둘째 아담, 즉 그리스도는 하늘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계셨고 하늘 보좌를 뒤로하고 하늘로부터 오신 것입니다. 창조된 피조물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에 따라 우리의 지향점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48절,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첫 아담에 계속 속하는 자의 지향점은 흙이고 둘째 아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지향점은 하늘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 즉 아담의 형상을 입었던 것 같이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여기서의 형상은 인간을 창조할 당시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라고 할 때 형상이에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모양, 인간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로마서와 빌립보서는 더욱 자세히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로마서 8장 29절 띄워주시고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준비가 안 됐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맡아드리게 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맏아들이십니다. 자, 빌립보서는 더욱 선명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30장 20절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몸이에요.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속한 곳이 우리의 지향점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며 우리의 낮은 몸, 즉 흙에 속한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 바울은 씨와 식물을 통해 부활의 연속성과 형체의 변화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의 몸과 영의 몸을 구분하여 혼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며 이 부활체는 하나님의 새 창조로서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결론으로 결국 우리의 부활은 우리 주님의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영광의 몸을 어디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생의 살과 피로 된 육체와 비교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부활체에 따라 이제 하늘의 유업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서의 육은 푸시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단어를 같은 말로 계속 번역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육으로 번역된 것은 푸시케가 아니라 사악스입니다. 사악스. 아까 사악스가 이 살이라고 그랬죠. 정확히 표현이 살입니다. 정말.
몸도 아니고 살이에요, 살. 즉 살과 피를 지닌 인간의 몸, 썩는 것으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체로서 새로운 영의 몸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보라, 헬라어로 이두라고 강조하면서 종말론적인 부활의 비밀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래서 나팔 소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라는 그 예수님 재림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자, 아까 본문에서 순식간에 홀연이라는 말은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라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잠자지 않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즉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도 있다는 것이죠. 그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는 마지막 나팔 소리 때 순식간에 부활체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52절, 53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서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라고 하는데 아까 51절에서 본 그 호련이라는 그 단어가 순식간에 호련이가 여기 52절까지 수식하고 있어요. 원어에서는. 그러니까 호련이 순식간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은 부활체로 다시 살아납니다. 결국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요지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재림의 날에 반드시 부활체로의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당시에 살아있는 자는 그 즉각 부활체 형체로 변화될 것이고 예수님 재림 당시에 죽어있는 자는 땅속에서 잠자는 자들은 부활체로 형상이 바뀌어 변화되어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과 마라나타 예수 재림 소망은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한 관한 그 결론으로 이제 치달으면서 이제 이사야서 25장 말씀과 호세아 13장 14절 인용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 사망에 대한 이제 승리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54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죽은 자의 몸에 부활의 때 곧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사망의 궁극적인 멸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망은 더 이상 자기의 승리를 자랑할 수도 없으며 더 이상 고통스럽게 쏘는 능력도 상실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이 왔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는 이미 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부활의 약속을 이미 받음으로 사망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부활 직후부터 우리를 향해 이미 그 힘을 잃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그 순간부터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향해 이미 그 힘을 잃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망만 정복당한 것이 아닙니다. 죄와 율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죄를 오직 죄로 알게 할 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은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죽음을 이기는 것은 곧 죄를 이기는 것이고 죄를 이기는 것이 또한 죄를 정죄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승리의 선언이고 진정한
자유의 선포입니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단순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승리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망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승리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많은 종교 철학의 영혼 불멸이란 이런 소극적인 주장은 틀렸습니다. 먼지가 다시 모여 이전의 몸으로 소생 회복한다는 주장 역시 거짓입니다. 부활은 생존에 급급하였던 혼의 몸이 죽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행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형상, 즉 의의 옷을 입고 영의 몸으로 되살아난다는 매우 적극적인 새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존에 급급한 혼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영, 성령, 생명을 주는 영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5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막연한 것이 이제 아닙니다. 부활은 개인적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구원사적으로는 종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길은 끝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성령이 임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때부터 종말이 시작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재한 순간부터 우린 변화된 부활체를 입고 새 창조 질서, 새 가나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여보내기로 약속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입니다. 이제 우리는 썩어질 혼의 몸의 일에 집착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의 몸을 바라보며 살 것을 성경은 요구합니다. 신앙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도란 과거의 잘못에 후회에 잡혀 있거나 과거의 상처에 잡혀 있거나 과거에 혹시 영화로움을 다시 그리워하는 그런 뒤를 돌아보는 인생이 아닙니다. 앞에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성도의 육의 몸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인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그 부활 영의 몸, 그 영화로움을 향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생존의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인생이 될 것을 또 성경은 요구합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주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합니다. 아담에 속한 자로서 흙으로 돌아갈 것에 힘쓰는 헛된 일은 성령과 무관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하늘에 돌아갈 것에 힘쓰는 일이 성령의 일이며 부활이 있기에 그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이 전부이자 궁극적인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아마 보상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한다는 성공신학은 부활신앙과 그래서 거리가 먼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는 보았죠. 그곳에 기록된 사도들 가운데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러나 지금 이 삶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의 결실은 아마 우리가 살아생전 그 결실을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의 일은 성령의 일입니다.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던 어떤 직업으로 일을 하던 그 모든 일은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주는 성령의 일인 것입니다. 아담의 형상이 아닌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일이어야 합니다. 우린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일은 부활이 있기에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을 통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부활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 당신은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인데 이 1절 가사,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으신다. 이 가사가 보면서 빙그레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없는 하늘을 원치 않으셔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가 뭐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없는 하늘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고 끝날 때 그 내 영혼이 확정되어까지 이어서 하고 우리 이창호 목사님이 좀 크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이 시간 성령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의 몸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혼의 몸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며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권능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잘나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산 그날까지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끊임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자신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확정된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부활체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우리에게 부활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담에게 속한 자로서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의 몸으로 부활케 하사 썩지 않을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버지의 자녀로 확정하셨사오니 이제부터 부디 우리 모두가 혼의 몸으로 헛된 것을 쫓지 않게 하시고 영의 몸을 소망하는 하늘에 속한 자답게 이 땅에서 생명을 나눠주는 영의 일에 집중케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굳건한 부활 믿음, 예수 재림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저희가 헌신케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담의 형상이 아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케 하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한 영의 몸을 입고 승리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쁨의 그 감격의 자리에 저희 모두가 참여케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오 아버지 성령님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산지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영 예수의 영 푸니우마 그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그 영의 권능으로 영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저에게 주신 그 성령을 이 시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아픈 자를 치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그 모든 것이 단순한 회복 정도가 아니라 새 창조에 걸맞게 앞으로 나아가 새 창조에 맞는 아버지 나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성령님으로 아버지의 일을 영의 일을 주여 저희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저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